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찬송가 32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죄를 덮게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주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그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제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제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주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신경으로 신앙 고백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종들을 믿사오며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4절.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이 첫 번째 유월절 공생애에 맞이했던 첫 번째 유월절을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이제 다시 갈릴리로 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었던 일입니다. 먼저 1절 이전은 예수님이 3절까지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어제 말씀하셨죠. 학자들의 말에는 성경에는 정확히 기록되지 않습니다. 어림잡아서 여러 가지를 추정해 봤을 때 6월절에 올라와서 아주 생각한 것보다 우리가 꽤 오랫동안 예루살렘에 머물렀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많은 표적들을 행하였다. 그래도 그럴 것이 니고데모가 찾아온 것도 사실은 성경에 기록된 것은 성전 정화는 그것만 딱 기록된 예루살렘에서 그것만 보고 찾아오진 않았겠죠. 이상한 놈 다 있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성전에서 그렇게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당신이 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많은 표적을 행했던 걸 알 수 있고 또 이 수가성에서 한 2, 3일 수가성에서 한 이틀 정도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지나가는 게 성경에 보면 머물러 다시 갈릴리로 갔을 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에 갔을 때 이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동안에 행한 일들을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에 대한 대하는 태도가 달랐다고 성경에 요한복음 4장 후반부에 사마리아에서 일들이 끝나고 갈릴리로 갔을 때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게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러한 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서 다시 유대에서 갈릴리로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데 돌아가시게 된 이유에 대해서 오늘 1절로 3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안 그래도 세례 요한의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곤욕했는데 왜? 자기들이 지금까지 차지하고 있었던 어떤 영적인 종교적인 어떤 지도력들이 무너지고 있었는데 쉽게 말해서 말빨이 안 쓰는 거야. 말빨이. 그냥 말로 말빨이 안 쓰는데 세례 요한이도 그랬는데 세례 요한이 아주 대놓고도 세례 받으러 오는 사람들 잔뜩 있는 데서 그 사람들 뭐라 합니까? 독사이 하시더라 그러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때는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였는데 세례 요한만 나타났어도 그랬는데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이건 세례 요한은 아무것도 안 해. 오늘 이 말편이 그런 편이에요.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듣는. 그러니까 바리새인 편에서 어떻겠어요? 눈에 가시죠. 이때부터 벌써. 세례 요한도 눈에 가시는데 세례 요한은 그나마 헤롯이 알아서 이제 감옥에 쳐넣었지만은 예수님이 눈에 가신 겁니다. 잘못하면 예수님이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예수님이 어려움 당하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정한 때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뭔 일이 있으면 안 되거든. 예수님께서도 불필요한 충돌을 그때까지 피하기 위해서 오늘 꽤 오랫동안 예루살렘에 머물렀지만 이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려고
가게 되었다. 오늘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그런데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오늘 사마리아에 예수님이 가게 된 것은 의도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또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상식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짧은 지금 얼마 예수님의 생애 공생애를 얼마 살펴보진 않았지만은 예수님도 그렇고 그 당시 유대인들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유대로 오고 갈 때 사마리아를 절대 통과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그곳에 가면 유대인들이 그곳에 들어가면 신변의 위협을 느끼기도 하지만 신변의 위협이기 전에 그들과 상종하는 것 자체를 꺼려했어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올 때도 내려와가지고 요단 동편으로 건넜다가 다시 요단 쪽으로 해서 내려와가지고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통해서 코스가 정해져 있어요. 여리고가 항상 거기 요단강에서 예루살렘을 하는데 거의 항상 중간에 그 여리고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또 반대로 돌아갈 때도 그렇게 들어갔는데 이번엔 어떻게 된 건지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해야겠는데 어떤 의도가 있어서 의도를 가지고 사마리아로 갔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결론적인 말씀이지만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평소에 가던 길을 거치지 않고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셨나? 그곳에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건 마치 사도행전 8장에 빌립지 사람이 사마리아에서 영적인 부흥이 있고 난 후에 한참 지역이 부흥하고 전도가 막 불이 붙었는데 성령이 갑자기 빌립지 사람을 뭐더라고요? 광야로 가라. 거기서 에디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를 만날 것이다. 갔더니 그래서 성령에 끌려서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지금 한참 부흥하고 있는데 이거를 다 버리고서 거기로 간 겁니다. 갔더니 누가 있습니까? 누가 수레를 타고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마치고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가만히 보니까 누굽니까?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 국고를 맡은 에디오피아 여왕의 그 재무를 담당한 재무장관이죠. 쉽게 말해 재무장관이 예루살렘에 예배를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가는데 성경을 읽고 있더라고요. 마침 이사야 성경을 읽고 있더라고요. 그거를 누가 먼저 알았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본 겁니다. 사마리아라는 곳은요, 왜 사람들이 상종을 하지 않았냐? 남과 북으로 나라가 갈라지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하고 여로보암 때. 그래서 북쪽은 출발부터 태생부터가 이단이야. 완전 저걸 치면 남쪽이 정통도 만나냐? 정통도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 사는 곳은요 문제 없는 곳이 없어요.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마음에 아무리 합한 사람도 입에 답을 쏟는 짓을 했잖아요. 한순간에. 물론 계속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엄하게 징계하셨지만 진짜 피눈물 나게 다윗을 징계하셨죠. 남과 북으로 갈라졌었는데 북쪽이 BC 721년에 아수르에게 망하죠. 그런데 아수르는 어떻게 했냐면 그 피시베의 징들을 다 잡아갔어요. 거기 놔두자고. 뭐 담나도죠. 다 잡아가니까 그 지역이 텅 빌 거 아닙니까? 그래서 특별히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에 여기저기 이방 민족들을 갖다가 이주시켜서 거기를 살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거기서 이게 혼합이 된 거고 혼합이 되고 이렇게 되면서 그리고 나중에 유다 전쟁은 586년대 멸망하는데 포로로 갔다 다시 돌아오게 되죠. 나중에 70년 때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서 뭡니까? 야, 우리도 껴달라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돌아온 그 귀와 포로로 해서 귀환한 유다인들이 뭐라 합니까? 안 돼, 니네는 상종할 수가 없어. 예. 이방사들과 섞일 때는 다 섞여서 니네는 상종할 수 없어.
그때부터 이 사마리아와 유대인들과는 정말 적대적인 관계가 되고 꺼리하는, 예, 사마리아 사람들이 피가 섞인 게 사실이에요. 사실 그렇게 치면 우리한테도 무슨 피가 흐르는지 몰라. 우리가 뭐 단일 민족이에요? 저도 몰라요. 저도 우리 조상이 순수 대기민족 혈통인지, 우리나라 여러분 거짓말이에요. 순수 대기민족일 수 없죠. 우리나라가 적어도 역사 가운데 지금 그나마 하나님 은혜로 정말 오랫동안 평화가 유지되고 있지, 전쟁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데.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피해보는 게 누굽니까? 어린아이와 여자. 지금도 우리나라도 지금 뭐 베트남 전쟁 있을 때 그래가지고 베트남에 가가지고 베트남 여자들하고 해가지고 요즘도 지금 떠들고 있잖아요. 뉴스 같은 데도 보상하라니 뭐하라니 뭐. 그런데 그런 어떤 실제로 부정적인 면이 사마리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하나님이라는 나름대로의 신앙이, 물론 거기에 어떤 잘못 믿는 부분이 있었지만 그들은 모세 오경을 믿었어요. 어떤 분은 책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모세 오경만 알고 다른 걸 몰라서 성경의 지식에 미흡했다고 하는데, 사실은요, 다른 성경은 몰라도요, 모세 오경만 알면 돼요. 어떻게 보면 모세 오경만 진짜 말씀이고 나머지는 역사를 기록한 거잖아요. 물론 거기에 어떤 예언적인 말씀들이 있지만은 진짜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살아라고 지침을 주고 한 것이 모세오경이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모세의 오경으로도 사실은 충분합니다. 거기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실제 예수님은 둘째 치고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하나님 백성은 이렇게 살아라! 그게 모세오경입니다. 구체적으로. 다른 성경들은 어떻게 살았나, 그걸 가지고 어떻게 살았나, 그냥 그 이야기를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중에 성경은 사실 모세오경이에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른 유대인들과 다르게 그래도 모세오경은 진짜 믿었고요. 그리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그걸 믿었어요. 오늘 이 수가성 여인도, 우리 수가성 이 누님이 나중에 가면 굉장히 들을 때 섭섭할 거예요. 우물가의 연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이분이 헛되고 뭐 그런 분 아닙니다.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내용을 보세요. 그리고 말했죠. 모세오경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남편을 5, 6이나 가르쳤는데 살아있습니까? 돌을 맞아 죽지. 바람을 피면 그렇게. 사람들은 이 수가성 누님을 바람핀 여자로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모세오경이 뭐라고 했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도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단지 다른 게 뭐가 있냐면 그리심산이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해. 그렇게 믿어. 왜? 그리고 실제로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했잖아요. 축복을 약속했잖아요. 그리고 그들 거기 살고. 근데 지금도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말씀, 물론 잘못된 오해에서 온 부분이 있지만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 동족끼리만 결혼합니다. 그러니까 이 동족끼리만 근친 결혼을 하니까요, 사람들이 좀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돼요. 이 유전적으로 해가지고 뭐가 문제가 돼서 수가 계속 줄고 있어요. 근데도 모세오경을 철저히 지키려고 하고, 지금도 사마리아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절기를 뭐 6월절 이런 것들을 철저히 지키고 지금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있어요. 지금도 가면. 말씀에 대한 이 수가성 여인 같은 경우도 왜 낮에 왔을까요? 물론 이 사람은 인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있지만은, 그러니까 내가 남편이 다 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는데, 율법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으로 그 여자가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그런 여인이에요. 그런 여인이 그랬으면 다 돌마다 벌써 죽어도 몇 번을 죽었어요. 모세오경을 그렇게 철저히 지켰는데 그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걸 보세요. 당신들이 말에는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는데 우리 조상들은 이 그리스도를 하겠다고. 여러분 이 내용들을 이 그냥 나오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시면 예수님 얘기를 또 하자. 그리스도 메시아 얘기를 하잖아요. 이 여자가. 아마도 그런 건 있었겠죠. 뭐가 있었겠어요?
어쨌든 이 수관에는 그 있잖아요. 우리가 남편이 결혼을 했는데 애를 못 낳고 죽어버리는, 응? 둘째하고 와서 다시 결혼을 하고, 둘째도 그러면 자기는 자기 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그렇게 하지만은 사람들이 볼 때 뭐라고 했어요? 남편 잡아먹는 여자라. 그렇게 아니 말이 그렇지. 예수님 그 비유에서나 그 얘기가 나왔지 실제로 그런 일이 별로 없거든요. 어떻게 5, 6씩 다 죽어갑니까? 그런 집안이. 그 제들 때 예수님을 골탕 먹이려고 사두개인들이 빗대어 산 얘기지. 첫째부터 7째까지 다 죽는 경우가 어딨냐고. 거의 없지. 근데 있어 어디 여기. 그러니 실제로 그렇게 돼서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말씀은 암해하지만 실제 상황에 부딪힐 때 너무 말씀과 우리의 삶의 거리가 멀다는 거지. 이 여인이 그 말씀의 모습인데 그걸 하지만은 실제로 내가 현실에서 그걸 지킬 때 사람들이 보는 시선이 어떻겠어요? 실제로 저 여자 남편 잡아먹는 여자라고. 그런 인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 여자하고 자기 말 했다면, 그러니까 유다도 둘째 죽고서 셋째 셀라가 자랐는데도 안 주잖아요. 저것까지 잡아먹었다. 내 아들 그나마 씨가 마지막 하나 남았는데 저놈까지 먹으면 죽어버리면 어떡하냐? 그래서 셀라가 잘하는데도 며느리 다말한테 안 주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이 사람들이 눈을 피해서 대낮에 부르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말씀, 우리가 정말 그럴 수 있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지켜 산다는 것이 사람들한테는 눈에 나고 사람들한테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 사마리아로 가게 된 이유가 바로 있어요. 거기에 말씀을 받을 자가 있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실제로 역사적인 이런 배경에는 정말 꺼려할 만한, 유대인들에게는 꺼려할 것 같은 그런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볼 때는 그 어떤 동네 사람들보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물론 그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것이 있어서 어떤 잘못된 빗나간 잘못된 오해한 부분들도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오해를 할 수 있지만 그 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이 나중에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이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전도하러 가잖아요. 동네에 막 물동에 다 던져와서 여러분 여보세요, 절 좀 보세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전도합니까? 전도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간에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쉽게 말해서 이 사람이 가서 자기에게 있었던 간증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마도 이런저런 얘기하고 뭐 처음 있었던 얘기를 다 얘기했죠. 지금 예수님과 만났던 얘기,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리고 여러분 이 성경에도 이 여인과 예수님과 나눈 대화가 다 기록되어 있진 않을 거 아니에요. 더 세밀하게 했다면 예수님을 깊이 얘기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성경에 예언된, 모세오경에 예언된 이런 말씀들을 다 통해가지고 일일이 하나씩 다 말씀했을 거라고. 여인에게 여기 그것 중에서 그냥 다 기록할 수 없잖아요. 그걸 다 기록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 하루 산 것만 다 기록해도 성경책이 하나 모자랄 텐데 다 일 많은 걸 다 기록한다면 가서 자기 일어나면 또 이 사람들은 누구보다 그 여인을 잘 알잖아요. 그래서 내게 말했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그러니까 간증을 한 겁니다. 있었던 등에 간증을 쫙 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리고 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가서 우리와 같이 유하자고 해요. 예수님도 기적을 내고 그런 거 없습니다.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사람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이유가 두 가지. 하나는 그 여자의 간증을 듣고서 믿었어요. 근데
두 번째는 그 간증은 아무것도 안 해요.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 그럼 예수의 말씀,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모세 오경에 관련해서 거기에 관련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했을 거라고. 그들은 모세 오경에 영통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에게 나중에 하는 사람들 많은 거야. 그러니까 이틀을 더 유한한 이유도 뭡니까? 말씀을 듣고 싶은 거야. 그들도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기다렸어. 왜? 오늘 수가성의 사장에도 얘기합니다. 자기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다고.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그냥 막연히 기다린 게 아니라 모세오경을 근거로 해가지고 모세오경을 믿었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도. 물론 그리스도가 그리심 사람으로 전하지 이런 사람 유대인으로 하지 않고 그거는 좀 잘못된 거지만 어쨌든 확실하게 믿었다. 확실하게. 그러면서 말해요.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이고 내 간증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사람의 간증을 믿는 거요. 그때 들을 때뿐이요. 우리가 어떤 동기부여가 될 수 있지만 우리를 정말 살리는 것은 진짜 하나님 성경 말씀을 믿는 자만이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사는 사람만이 진짜 믿음의 반석에 설 수가 있어요.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한 내 간증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가 친히 듣고 뭘 들었을까요? 제가 말했잖아요. 금방 모세오경을 통해서 제가 우리 예수님의 생애 시작할 때 예수님 오시면부터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던 그 말씀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얘기하면 그게 바로 나다. 이 여자한테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렇게 어쩌고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이 여자가 예수님과 대학한다니까 그게 나야. 그 얘기했잖아. 그 여자한테도. 성경에는 그 내용을 이 여자한테 한 얘기를 간략하게 얘기했지만은 그러니까 아마도 예수님이 이 여자한테 했던 얘기를 그대로 그 사람 동네 사람들한테 다 얘기했을 거예요. 그 내용들을 중심으로 다 얘기했어요.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압니다.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 표적을 내란 것도 아니에요. 거기서 뭐 표적을 말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 몇 명나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미 말씀이 있었어요. 주님이 말씀이 있는 곳에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응?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닥의 국고를 맡은 네시가 말씀을 읽고 있었다고. 말씀이 결국 답은 거기에 있어. 예수님이 그 통상적으로 가는 그 길을 택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통과하게 된 이유는 그곳에 주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저놈들 나쁜 놈, 저놈들 상종하지 못할 놈들이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자기들의 기준을 가지고 그러나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을 지켜 살려고 힘쓰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물론 그들이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잘못 오해한 부분도 있어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은 그걸 보고 더더욱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그것을 밝히 보리라. 이것이 나중에 사도행전 8장에서 제자들이 성령 받고 전도할 때 사마리아 갔을 때 또 영향을 미쳐요. 그건 사마리아 전도하면 활짝 열리잖아요. 그 이유가 예수님이 이번 방문에도 이유가 있어요. 왜? 먼저 미리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빌립의 말을 전도를 들었다고 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왜? 이들은 이중으로 안 그래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모세오경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그런 신앙이 있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한번 방문해서 그 얘기를 했지. 그리고 자기들이 만났던 그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하셨다니.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할 것은 뭐냐면 우리 자신도 그렇고 교인들 신앙 하나하나가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하고 내 마음도 감정도 모든 판단을 하나님 말씀 위에 세울 수 있어요. 안 그러면요 내 말로 이 말이 정의였어. 내가 믿는 것은 이제 내 말로 일하면 아니라. 그러니까 오늘날 교인들 가운데는 그냥 사람 말 때문에 믿는 하는 사람 같지 하나님 말씀 때문에 진짜 믿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한국 교회에 오늘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랬다 저랬다 흔들리는 거예요. 사람의 말에 의해서. 어떤 일들에서 이랬다 저랬다 막 흔들리는 거예요. 왜? 말씀에 세워진 게 아니야.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아니야.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인간이기 때문에 순간 당황할 수는 있겠지만, 순간 어떤 감정이 걸릴 수 있겠지만, 말씀에 불러야만 말씀 가운데서 묵상하는 겁니다. 길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걸 원하실까?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떤 태도를 갖는 걸 원하실까? 어디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아침에 문득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지금 딱 설교를 시작하려는데 사순절을 지나가는데 40일은 뭡니까? 예수님이 시험받은 기간. 그걸 이겨야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 수종들어서 이기고 나. 지금 사순절을 지나면서 이런저런 일,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기에 더욱더 우리는 이 시간을 이겨야 돼. 믿음으로 더 승리해야 되고, 믿음으로 더 기도해야 되고. 우리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함께 나
이가 그리스도이심을 알았다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고백처럼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의 믿음의 수준이 아버지여 사마리아인들만큼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사람의 말에 의하여 이랬다 저랬다 사람의 말과 관계하여 이랬다 저랬다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지혜의 진리의 말씀에 아버지 설 수 있도록 벌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문에 풀어주옵소서.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 기간 동안 너희 사순절을 지나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아버지여 주리신 후에 아버지여 세 가지 시험을 이기시고 아버지여 마귀가 떠나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들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주여 아버지여 예수님이 원수의 아버지여 시험을 이기고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진리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록된 말씀을 의지하여 마귀를 이기신 예수님처럼 기록된 말씀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한숨을 섰던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설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은 아버지의 부모님과 형제들, 믿지 않은 남편과 아내들, 믿지 않은 아버지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느끼는 멱새처럼 주여 전쟁을 활짝 열어주옵소서. 그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의 사랑만 보거나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는 말씀을 들어도 믿지 못하는 아버지의 교들을 불쌍히 하시고 아버지여 기도의 승리 있게 하시고 이번 사순절 기도회를 그냥 지나지 않도록 아버지의 긍휼히
아버지 눈을 깨워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없던 관객에 교회에 들어가는 것은 알코올로 인하여 하나님과 개인의 삶에 망가지고 아버지 신앙의 발목을 잡히는 교회들을 불쌍해 주시고 또 인업종 육구인 지역에 아버지 알코올과 금의 용들이 아버지 알코올의 역사들이 떠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들칠들이 머리 다칠지어다 들칠들이 머리 다칠지어다 사람의 인생의 육신을 망가뜨리고 영혼을 망가뜨리는 들칠들의 머리 다칠지어다 들칠들의 머리 다칠지어다 우리의 조영문 또 아버지의 김경식 우리의 전통지와 원칙을 하나를 기억하시고 아버지 오래전 아버지의 기도의 말을 해드렸지만 아버지여 우리의 동지와과 아버지의 그 영혼을 불쌍히 시고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속에 이어주시옵소서 회개하고 듣기로 돌아오는 역사에 들어 세상의 역사에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장밀한 성들을 기억하시고 힘을 하나님의 성들을 기억하시고 그 영혼들 너들이 기회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주의 몸들 교회당 역사에 들어 하나님의 은혜에 부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해전의 아버지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질병에 누는 자를 자유케 하시고 어린애 묶인 자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 성도들 또한 생각 가운데도 경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도의 생각 가운데 경계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의 전쟁을 열어주세요 아버지여 부활만의 일꾼들 보내주시고 아버지여 믿음의 일꾼들도 보내주시고 아버지여 젊은 일꾼들도 보내주시고 주여 문을 열어주시고 주여 내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